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끝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부자 되세요. 열심히 하네. 이번에는 안 좋은 겁니다. 천국에서 부자 되세요. 시작. 다행이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사모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유언장을 개봉을 하고 읽어봤어요.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내가 섬기던 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항상 돈보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던 아내에게는 테니스 라켓과 운동화를 남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돈이 많은 부자 할아버지가 아끼는 애완견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같이 살다가 걔가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신부님을 찾아갔답니다. 신부님, 제가 아끼는 개가 죽었는데 이 불쌍한 개를 위해서 성견 미사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뭐 장례 예식이죠, 그죠? 신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동물을 위한 미사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 밑에 가시면 그 교회 가는 문을 열었던데 혹시 그 이어서 부탁하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렇게 하죠. 뭐 한 5천만 원 정도이면 장례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랬어요.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할아버지도 참 그 개가 가톨릭 교도였던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그냥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신부를 걸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얼마나 돈의 위력이 센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게 혹시 천주교 교인 아니냐고 왜 그냥 말씀하시지? 돈의 힘에 사람들이 많이 굴복을 합니다. 저기 주보에도 앞부분에 적어놨습니다만 사람들이 만나서 주로 이야기가 뭘 합니까? 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1시간 봤는데 1시간 내내 돈 이야기만 합니다. 또 보내요.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남편 이야기. 남편들은 마누라 이야기 잘하네. 집에서 듣는 것만 해도 힘들어서 말 안 해. 오늘 말씀은 하나의 비유인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야기, 그게 비유입니다. 천국 이야기에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예화를 쓰는 목적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중간에 좀 재판관이 돼가지고 저에게 좀 떼주라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참 어렵겠다. 그래, 뭐 좀 도와줄게. 이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답은 답답합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뭐 얼마나 준다는 이야기도 없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뭐 돈 많다고 뭐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 다음 이야기를 하시고 연결된 이야기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짓는 부자인데 얼마나 그에 따라 농사가 잘 됐는지 곡식을 거두는데 옛날 곡식 비싸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창고를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새 창고를 치웠어요. 팍 채워놓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쳐다만 봐도 배부르죠. 뭐. 야, 이 정도 내가 모아놨으면 평생 편안하게 먹고 마셔도 되겠다. 이제부터는 놀아야지. 요새 말로 하면 내가 그냥 유럽을 갈까 어디를 갈까 막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갈 거다. 오늘 밤에 죽어. 그러면 네가 벌어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저게 누가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생애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대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쓰고 이렇게 써야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요 돈 이야기 많이 있어요. 돈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돈 많이 벌어 모아서 유럽 갈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많이 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는 어리석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너 바보야. 아 그렇죠.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놓고 못 쓰고 죽으면 바보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만 그 소유를 쓸 수가 있어요. 죽어서는 못 쓰잖아요. 여러분 죽고 나서 황금으로 가면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잘해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쌓는 사람이 있다. 이 부자라는 사람은 절대 세상적으로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골 말로 매구에 매구.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네. 야, 쟤는 돈 버는 매구야. 매구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지만 다 같이 버는 게 아니잖아. 다 같은 비율로 버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머리 하나만 굴려도 그냥 수천원씩 부러지는데 보통 사람은 하루 종일 나가 일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벌면 너무 많이 버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수입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세금을 냈길래 이게 돌아가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종교세를 내는데요. 이제 직접 세잖아, 그죠? 세금 강의하는 건 아니고. 그게 직접 세거든요. 직접 세가 100에서 100은 2, 30만 원이에요. 제가 내는 세금이 직접 세가. 간접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라면 살 때 떼고 뭐 할 때 세고 기름 넣을 때 떼고 그게 전부 간접세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리 우리 거 모아봤자 되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뭐 고속도로 타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뭐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쓰게 될 때 바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거죠. 열심히 모았는데 못 쓰고 죽는다? 참 안타깝고, 참 우리 부모들이 참 재미없어요. 정부에서 그 기초 주는 거 있잖아요. 기초연금지 뭔지. 그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주는 거, 그걸 안 쓰고 모아. 1년 모으니까 한 5, 600 되죠, 거의. 우리 세상에 7년, 8년 모으니까 3천만 원이 돼. 모으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국수 한 그릇 안 사먹고 안 사줘, 절대로. 얻어먹는 건 얻어먹는데 절대 안 사줘.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렇대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3천만 원 누가 가져가죠? 그럼 우리 어머님이셨으면 좋겠다. 우리 동생들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1,000만 원씩 나눠 가지게. 우리 어머니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장을 한다. 수고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는다. 뭐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인맥을 쌓고 한다. 이걸 하나도 못 쓴다면 얼마나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없으니까 먹는 게 가장 일단 그렇잖아요. 그립잖아요. 경쟁이 치열했는데 경쟁자가 누구냐? 형제들이죠. 어쩌다가 이웃집에 떡을 가져오잖아요. 서로 많이 먹으려고 전쟁을 벌여요. 피를 나눈 형제라고요? 아니요. 어떤 녀석은 떡을 딱 쥐고 침을 발라버려. 발라가 되나? 이렇게. 그런다고 안 먹을 줄 알아요?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더러운 거보다 배가 더 고파. 아, 먹어. 옛날에는 그 흙에 떨어져도 다 주워 먹었어. 안 죽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멀쩡하게 이렇게. 그래, 이제 막, 보니까. 나중에 보면 요즘 애들도 싸우더라고. 그 천진데, 너. 언젠가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싸우지 마라. 네 입에 들어간 거면 네 것이니라. 그렇죠? 입에 빨리 집어넣어야지. 그게 최고야. 많이 쌓아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 내 거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돈을 낭비하라는 말도 아니고 꼭 써야 될 곳에 써라. 꼭 쓸 곳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현진건이라는 단편 소설가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걸 단편 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수 좋은 날. 무슨 날일까? 세상말로 재수 좋은 날.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파요. 집에서 늘 이렇게 끙끙. 옛날에 병원도 없으니까 못 가죠. 그래서 아픈 아내를 두고 이 남편 김첨지는 일을 나가야 돼. 이 사람 뭐 하느냐면 인력거를 가지고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돈 받고 그런 분이세요. 아, 그날따라 나갔더니 세상에 손님들이 줄을 잇는 거야. 택시로 말하면 어디가 내렸더니 또 손님이 타고 내렸더니 또 손님이 타고 이렇게 되면 돈 버는 날이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따라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 언제 또 오겠나.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날따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 기분이 좋으니까 집으로 바로 안 가고 친구가 또 술을 마십니다. 술을 간하게 마시고는 이제 아, 집에 갈라 생각이 그래도 마누라가 좋아하던 설렁탕 생각이 나서 한 그릇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집에 가자마자 마당에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야. 돈을 많이 벌었어. 당신이 좋아하는 설렁탕도 사왔어. 대답이 없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여보! 그러고 이불을 탁 걷어제쳤는데 누군지 한참 됐어요. 누구서 안에는 싸다란 시체가 됐습니다. 김첨진 앉아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설렁탕도 사왔는데 한 수록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게 그 단편 소설의 전체다예요. 자, 김첨진은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야, 내 인생 최고의 날이구나. 근데 그날이 그런 날인 줄은 몰랐죠. 집에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많고 기분이 좋아 술도 마시고 최대한 집에를 늦게 간 거예요. 어떤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인생의 삶의 어떤 계획이라는 게 이와 같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매일 이렇게 맞춰서 살아놔야지 어느 시간에 가서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가다가 죽어도 그냥 딱 괜찮더라고. (200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퍼펙트 스톰이에요. 스톰인데 1991년 미국 동부 해안에 강타한 허리케인에 휘말린 어떤 배를 대상으로 실화예요. 전체가 실화는 아니지만 흐름이 실화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 배가 이제 미국을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선장과 선원이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선장이나 선원이 오랫동안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다 가난해가지고 빚이 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내들이 막 돈 벌어라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고기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고기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상시 가던 어로 수역이 아니고 조금 더 위험한 지역으로 가야 물살이 세고 바람이 강한데 고기가 많은 거죠.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배들은 가다가 전부 기항을 해버렸어요. 허리케인 오는데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배는 안 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전진을 합니다. 야, 예상대로 갔더니 얼마나 좋은 고기가 뭐 요새 말로 하면 그죠? 그 귀한 고기, 비싼 고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기가 뭐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정말 만선에 채웠어요. 그런데 얼음 장치에 고장이 났어요. 이 많이 잡은 고기를 지금 빨리 운송을 안 하면 다 썩어버려요. 근데 허리케인이 지금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안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있으면 고기가 다 썩어. 가야 돼. 그래서 허리케인을 정면 돌파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가다가 난파를. 저는 다 사망을 했습니다. 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뭔가 내가 가졌다 싶었는데 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만선을 했지만은 팔아서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빚을 갚지도 못하고 실생활에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배와 선원장 선원들은 다 바다로 싸고 말았다. 이게 하나의 영화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건 누리질 못한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이 다 먹는다. 그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경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영을 잘못하면 어리석은 부자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부자가 많이 벌어놨으니까 뭐 남은 사람들이 뭐 먹고 썼겠죠. 뭐. 그지? 누구는 잘 살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에게 부여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교회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산 사람들은요, 그 생애가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가문이 아름답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기도에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구하라냐면 매일매일 양식을 구해라 이런 뜻이라. 그 이제 육신적인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어요. 두 가지를 매일매일 구해라.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하나의 특권으로 인식해야지. 이거 참 무슨 주일이 또 왔어. 아니 그저께 주일이 아니었어. 그저께 주일인데 또 주일이 오진 않거든요. 자,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는 못하죠.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랬는데 사도행전의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썼다. 이렇게 되죠. 바나바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갔는데 그 부자 청년은 못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마 방송에서 여러분 봤을 거예요. 광은 사업의 이수영이라는 회장인데 여자분이세요. 이분은요 80년을 혼자 살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결혼 안 하고 살았다고. 여러분 나 혼자 사는데 그지? 우리가 다 혼자 살지 둘이 살진 않아요 아무도.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잘 때도 혼자 자잖아. 같이 앉아 먹긴 하지만 혼자 먹잖아. 집에 가 또 생각하겠다. 혼자 살았대요.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80이 넘어서 결혼했어. 동창생하고 했대. 동창생하고. 마누라 없는 동창생하고 여러분이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왜 했냐 그러니까 그 나와서 토크를 하는데 남 해보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뭐라 하더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기자 생활도 했고 사업가도 했는데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766억 원을 카이스트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766억. 도대체 돈을 어디가 버는 거야, 이제? 아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돈 버는 데가 없던데. 카이스트 거기 왜 기부했냐고 물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과학이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 기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남은 재산도 때가 되면 다 기부할 거다. 남은 재산도 꽤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옷을 사 입을 때는 홈쇼핑에서 사 입으면 돼요. 주로 $10 정도. $10면 얼마인지 아시겠죠? 10,000원에서 13,000원. 그리고 옷을 사 입는데요. 근데 차는 비싼 차를 탄대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 이 이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긴 갔는데 친구 따라 몇 번 간 정도. 그러니까 친구 따라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친구 따라 몇 번 교회 가는 정도의 사람이 이런 성경의 정신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방송을 몇 번 탔어요. (2020년 7월경에) 원로 배우였던 신영균 배우 아시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평생 번 돈 중에 500억 원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500억 원. 그리고 100억 원은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남은 돈도 전부 내가 기부하고 죽을 거다. 내관에는 내가 쓰던 성경 한 권만 딱 넣어라. 그렇게 자식에게 부탁을.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청교도 정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 서양 사회가 그 기부 문화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발전했는데 지금은 뭐 서양 사회가 이상합니다만은. 자,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이 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야, 나도 100억만 있어봐라. 기부한다. 평생 기부할 일이 없지. 100억 쌓을 수가 없잖아. 그냥 현금 1억 그래도 억 하는데, 그죠? 1억 정도 억이잖아. 사람들은 웃겨. 10억 버는 방법 이래가 막 나오대, 유튜브에. 지나버려라. 평생 몇 억도 벌기 힘든데 15억을 버는 게 그렇게 쉽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어떻게 쓸 것이냐를 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버는 것은 시키나 안 시키나 잘 알아서 잘 벌어요. 지혜롭게 잘 벌어요. 근데 쓰는 상황에서 잘 써야 된다. 하나님께 부유하다.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복음을 위한데, 그냥 교회를 위한데 열심히 쓰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농사가 잘 되고 창고가 가득 차니까 뭐 생각했어요? 이제 먹고 놀아야지. 잘 먹고 쓰고 놀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인공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보다 그랬어요. 네, 정말 바보잖아요. 못 쏘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지 자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 인생이 바보고 결국 그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놔두면 다 화가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했죠? 다행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놓지 않아 너무 다행이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계세요. 여러분 재산이 500억 돼봐. 야, 와산 있어. 근데 안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약대가 낙타 같은 건데 그게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쉽대.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못하는 이야기지.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어떻게 통과하냐.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바늘구멍을 그만큼 크게 만들면 돼요. 그렇긴 한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 조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렵대. 그만큼 돈이라는 그 힘이 엄청나가지고 그 돈을 통해서 마귀가 그걸 꽉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자기는 돈을 못 쓰고 줘.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쓰지 못하고 죽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동네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상을 줄 사람이다. 천국에서 무슨 상 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상급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에서는 좀 그런 거 없으면 좋겠는데 그지? 천국에 좀 등수 같은 거 없으면 좋겠는데 등수 말이에요. 아니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막 상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야 진짜 인권이 없네 막 이래가면서 그지? 근데 그 천국에서는 누가 아무리 상을 많이 받아도 질투가 안 생겨요.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기대에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부자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까지 가서 부자예요. 진짜 부자다.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록된 책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가난해지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더 좋아요. 자손들이 더 좋아지고 남은 가족들이 더 좋아지고 교회에서도 다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걸 칭송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 부탁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도 부유한 삶을 삽니다. 어리석은 바보. 바보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바보 그래 보세요. 무서워서 못하겠지? 바보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너도. 자 해봅시다. 시작. 너도. 계속 친구를 비평하니 그랬더니 너도 그래. 한참 비평 너도 그래. 끝났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도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경영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서 좋은 열매 거두는 우리 한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본인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